나를 인도하시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만 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몸과 매일 지쳐도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삶과 연약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니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소망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의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시니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도와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굴 믿겠습니까? 오직 선한 주님뿐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물으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나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마음에 tum까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이어서 23장 25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 그들이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집이 황폐하여졌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집이 황폐하여졌기 때문에 버려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전, 각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우리 마음이 황폐하여졌다라고 합니다. 황폐한 내 안의 성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거룩히 세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내 안과 겉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25절과 26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화 있을 진정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반탐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절,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 23장의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 징저의 4가지의 인생을 우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문을 닫는 사람, 지옥 자식을 만드는 사람, 잘못된 가르침을 헛되이 맹세하는 사람,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사람들, 이러한 4가지의 사람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열심히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슬프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주님이 슬퍼하셨는가. 제 마음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슬픈 일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들만 그러겠는가? 오늘날도 우리 삶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 주일 예배만 드리고 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도 그러한 사람을 보고 제 마음에 한참 동안 슬퍼하며 마음이 참 괴로웠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많은 생각들을 교차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냥 두라. 때가 되면 내가 하리라 하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에 참 섬뜩하기도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이번에는 사소한 것은 잘 지키면서 뇌물을 받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니까 주님이 5번째 화를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탐욕과 방탕 때문에 긍휼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여서 화 있을진저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에 차를 마시면서 그 찻잔의 그 그릇에는 그 안에는 구원을 위한 영혼의 안식을 담아서 전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 마음에는 방탕함이, 그 그릇에는 방탕의 술잔이 된다면 주님이 보실 때 그 마음 얼마나 슬프시겠는가.
때문에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탐욕과 방탕이 무엇인지 나를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안을 살피지 않으면 마음이 더 어두워집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늘 내 안을 살피고 회개하면서 하나하나 껍데를 양파 껍질 벗기듯 우리는 하나하나 벗기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죄악의 길로 계속 향한다면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눈먼 사람과 같이 저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탐욕과 방탕으로 눈먼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26절에서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내 안을 깨끗이 하라. 이들은 날마다 말씀을 들어도 자기 내면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모릅니다.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합니다. 거치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증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대접과 잔에서 5번째 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과 같이 다른 가증스러운 악에 물든 속마음을 깨끗이 하는 일은 인간 개인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면서 오직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4절을 보게 되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간구하고 자신을 허물을 이 회개하면서 그 앞에 내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엎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34절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욥기서 22장 29절을 보니까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엎드린 자에게 반드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구원하십니다. 27절과 28절을 제가 올려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획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마태복음 5장 8절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점점 더러운 곳으로 획칠한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획칠한 무덤은 겉만 깨끗이 아름답게 보이는 색칠하는 것이죠. 우리 양심에 걸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무뎌집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점점 더 심하여 획칠한 무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무덤에 획칠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율법에 어긋나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잘 모르는 사람이 그 무덤을 실수해서 만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부정한 시체를 만졌다는 율법에 걸리도록 딱 회치를 해서 놓은 것이죠. 자기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까지도 율법에 걸리도록 이렇게 유인하는 얼마나 가증스러운 이런 삶을 보이고 있는가.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해도 무덤을 회치해 놓으면 겉으로는 얼마나 깨끗이 보이겠는가. 이들은 그 모습을 보는, 겉에 깨끗이 보이는 그것만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화장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값비싼 옷을 입어도 인간의 죽음의 향기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 죽음을, 사망을 어떻게 피하겠는가? 이 세상의 아름다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뿐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어느 공동체라도 예수님이 없는 삶의 모임은 무덤에 불과한 것이죠. 진정으로 겸손하게 회개가 없는 인생은 무덤의 회치를 잘 해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치는 일시적인 가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회치는 비가 오면 씻기고 시간이 지나면 더러운 먼지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사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지 하면서 온갖 근심 걱정이 가득 차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재물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등등의 이 모든 것들을 걱정하는 것은 나의 삶에 씻겨지지는 않을까, 더러워지지는 않을까 회치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 근심에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나의 환경이 두려워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 눈은 밝아 분별하여서 내 안과 겉을 깨끗이 하여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남의 죄를 보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29절, 32절까지 봅니다. 화이슬진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여,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외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31절, 그러면 너희가 선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30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아멘. 참 조상의 분량을 너희가 채우라 라는 이 말을 너무 섬찟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들은 화평과의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선지자를 죽여놓고도 마치 선지자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선지자들을 기리는 척하면서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죽여놓고. 그들은 선자를 죽인 조상들의 죄와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내가 안 죽였어. 조상들이 죽였어.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선지자 피 흘리는 것을 우리가 동참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기들은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묘를 채취하고 비석을 세우고 이러한 것을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다 자신들은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비석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죽은 자를 위해서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가 듣기 싫어해도 그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미는 것이죠. 고린도서 10장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남이 범죄한 것을 보면 같이 분노하면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지적질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은 나도 똑같은 죄인의 기록부를 가진 사람으로서 남의 죄에 공감하면서 내 자신을 더 돌아보아야 합니다. 더 애통하며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더 이상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분달하면 이렇게 남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지만 나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음을 인정하면서 그런 환경이 되면 나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32절에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의 뜻은 조상들이 다 행하지 못한 그 죄악을 후손들인 너희가 가득 채워라. 그 죄악을 완성해라. 이 말이죠. 그들은 당대의 의인이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만큼 사악하였으며 버리낌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정도로 이렇게 무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조상 때에 내가 있었더라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핑계합니다. 얼마나 뻔뻔스러운 가증스러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상을 보시고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너희 조상의 죄악의 양을 지금도 너희가 채우고 있구나. 더 채워, 더 채워. 다시 말씀드리면 조상들이 악을 다 행하지 않은 것들을 후손들이 그 죄악을 채워서 완성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 저주를 선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죄값은 사망인데 그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조상의 죄를 돌이키지도 않고 내 속에 더러운
너 모르고 계속 겉만 꾸미고 산다면 나는 결국 조상보다 더 악한 너희가 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해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대를 이어가는 일들이 있지요. 내 자녀가 속을 썩이며 잘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살아온 삶의 결론이라 우리는 나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운 그대로 하면서 조상의 분량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조상의 악을 분량대로 더 채우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33절을 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뱀은 사단의 상징이지요.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은 동물이 뭐예요? 뱀이에요. 또한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일컬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내 부모가 독사라고 하는데 이보다 더한 욕설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도 랍비라는 하는 이런 자를 향하여서 독사의 새끼리라고 하셨습니다. 교양 있고 권위가 있다고 하는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뱀이고 독사의 새끼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선한 척, 믿음 있는 척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직분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양인 척, 믿음 있는 척 합니다. 오히려 잘 모르는 초신자보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초신자들은 오히려 겸손한 사람들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도 초신자들 있어요.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다른 이의 죄를 보면서 우리는 정죄하기보다는 정직하게 나도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해야 합니다. 오히려 죄를 감추고 꾸미는 것은 나의 거짓이 자녀에게 채워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더 겸허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존재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되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36절 내가 너희로 너희로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예. 35절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창세기 4장 8절에 최초 인류 순교자인 누구예요? 아벨의 피로부터
역대하 24장 20절 22절까지 보면 요아스 왕에게 직언을 하여서 돌로 맞아 죽은 사가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가랴에 이르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흘린 피는 그 세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신 후에도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하여 죽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 사람씩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순교자들도 많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에까지도 주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으며 피 흘리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피 흘릴 것을 아시면서도 지혜 있는 자들과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신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 구원 안에서 한 식구라도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원을 위해서 핍박을 받더라도 순교를 할지라도 계속 이렇게 사명을 주어서 선포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이 세대까지 쌓이고 쌓인 진노가 반드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먼저 믿는 성도들 우리를 주님이 이 땅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어떠한 박해가 있을지라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명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외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배척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건을 오는 것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이기 때문에 회개는 축복. 37절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를 죽이고 너희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나에게 아래의 몸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부분은 본장의 총 결론 부분으로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그 죄의 대가가 다 그들에게 돌아가리라고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의 죄의 대가가 그들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멸망을 알리면서 주님 한탄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킴으로 예언의 말씀을 1차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 멸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시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만 남았습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만 남았습니다. 37절에 암탉이 새끼를 몸같이라고 말씀하였는데 당시 세리와 창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주님이 보실 때 정녕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내 식구, 내 백성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예요? 암탉이 새끼를 모험같이 그럴지라도 주님은 그 품 안에 품어주시는 사랑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금요일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정말 정녕 내 가족이 돌아와야 할, 내 식구가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사랑의 이 편으로 품 안에 품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품 안에 품으시면서 너희가 언제까지 돌아올 것이냐고 이렇게 한탄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돌아올 거야? 왜 돌아오지 않는 거야? 애타게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정말 이웃에게 예수가 없으면 이렇게 애통하면서 한탄하여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핍박해도 너희가 언제 돌아올 것이냐고 이렇게 애통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39절에 보세요. 주님은 그래도 너희는 찬송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주보다 너희가 찬송할 때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돌아오지 않을 거야? 언제까지 이럴 거야? 빨리 돌아와. 찬송할 때를 내가 기다릴 거야. 하면서 주님의 그 품 안에 품어주시는 애타는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애타는 마음으로 품어주시면서 기다리시는 주님의 큰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은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이 황폐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거룩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입이 닳도록 이렇게 애타게 선지자를 보내면서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만 그러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정말 아무리 전해도 가르쳐도 자신의 악한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겉모습만 해칠한 무덤으로 칠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탐욕과 방탕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내 안과 겉을 깨끗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용서가 없다면 늘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을 밝히 비추어서 우리를 겸손하고 낮아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거룩히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